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벅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성령의 임재를 모른다고 인색한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영혼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성도들의 진심 어린 거룩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받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시고 자랑하십시오. 약한 자도 강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던 자가 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사 우리 속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각자가 구주로 모시고 생활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축성하소서. 이 좋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만난 기적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은 예수님 믿는 기적이죠. 그분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은 아니란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정말 각자가 뭔가 영혼 안에서 허물어져가는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어떤 근본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선 철학이라도 말하고 그러죠. 그런 게 있다면 뭔가 신적 존재를 먼 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신이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뭔가 의미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다 보니까 종교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움직임이 된 성경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어온 전례의 성인들의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 저희들은 이제 와서 편안한 자세로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 가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하고 또한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공중적인 태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예배의 모습을 주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제 작은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은 한없이 이제 한 2, 3일 전에 교제를 주님과 나누다가 뜻하지 않은 이 감격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감격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뭐라고 한마디로 단적으로 찝어서 낱말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영혼 속에 움직여 주셨는데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었던 특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밀려오는데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영혼은 크게 움직였어요. 정말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이 작은 피조물, 결점투성인 이 피조물, 어떤 인류에 누구를 갖다 놓아도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이 피조물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가슴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내가 특권을 받아 신을 사랑할 수 있었단 말이냐. 어떻게 가당치도 않은 이 기적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고 모든 의식이 연약해지고 건강조차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신을 만나. 조금도 손생되지 아니한 영생이라고 하는 근본 안에서 신과 교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러한 주님의 살아계신 생존의 생생한 의식이 사로잡을 때
난 어떻게 정리하여 글을 써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을까 봐 무서워서 막 마음으로 눌러가면서 막 흐느꼈어요. 슬픔의 흐느낌이 아니죠. 아픔의 흐느낌이 아니죠. 정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진흙으로 빚어졌고 악투성이고 이기적이고 나보다는 항상 남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이 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 작은 아주 날아갈 수 있는 진흙 가루 속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에게 제공했을까? 이게 내 형상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전지전능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시간의 개념도 없다. 어떤 의식이 닫고 앉았던 것도 없다. 단 하나. 나보다 확실한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신적 의식. 이건 너무 컸다. 그래서 정말 졸필이잖아요. 단어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가슴이 만난 그분의 의식, 내 건강과 내 육체의 노쇠함과 내 믿음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성령이 이 낡아 떨어져 가는 이 육체 안에 존재한다는 게 두 번째 나를 크게 울게 했어요.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정의가, 양심이, 사고가 뭐 하나가 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해요. 악한 마음에서도 한 번 더 섞였겠죠. 열등에 시달려도 여러분보다 내가 더 했겠죠. 남을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악한 쪽에서 마음을 많이 썼겠죠. 이게 내 약점이잖아요. 거기를 무시하고 그거를 발로 밟고 당신의 현존을 나에게 알린다고 하는 사실, 이 무가치한 자에게 어떻게 당신을 감당하라고. 이러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생생한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자꾸 배신하는 걸까? 이렇게 살아 현존 속에서 동행을 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펄펄 뛰는 생선 같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전에 듣고 받아들인 메시아의 차이는 좀 큽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의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깔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막대 먹은 짐승의 본능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 앞에 보게 되면 감독과 장로들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고 직분을 맡는다는 건 우리 같은 짐승의 본능 속에 살아온 율법이나 어떤 자제의 신적 존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없는 우리들로서는 거의 멉니다, 거리가.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는 많이 헛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기본이 율법 안에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을 잘
기록을 해 놓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멀리하는 사람, 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인 말씀에 근거한 사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었죠. 예, 정말 없이 많이 살았어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배워온 학문 속에 조금은 도덕적인 것이 존재했지만 우리 보통 평민들, 백성 수준은 형편없었어요. 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편지 한 장을 못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앞서 돌아가신 우리들의 선배님들 중에는 계산도 모릅니다. 시계도 볼 줄 몰랐어요. 그렇게 깨우치지 못한 우리들이 덜커덕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의식이 싹 들면서 모든 게 틀려졌어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틀려지는데 그 중에서 목표가 틀려졌어요. 이 땅에서 나를 만들고 싶었던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품고 그 안에서의 자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진 건가?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자기 안에 터득이 되었느냐, 경험한 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몇 계명을 얼마만큼 실천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인간들의 사회에서 내놓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도덕질하고 어제까지 간음을 했어도 오늘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기본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테두리가 아니라 신적 사회에 발을 딛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뭐라고 형용하여 나타낼 수 없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 가까이 감으로 더 알고 싶고 이러한 실존의 주님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인들의 안부죠.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러한 안부 속에서 우리들은 거침없이 형제여 자매라는 친교를 하는 악수를 했습니다.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이렇게. 그러면 한 아버지의 혈통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신앙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줘야 한다. 그거는 장로로서 아니요, 그거는 감독으로서 아니요, 그건 집사로서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할 짓이 아니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회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은 서로가 고민해줘야 한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대의 입을 정말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상대가 선으로 받느냐, 기분 나쁘게 받느냐. 내가 선으로 했어도 상대는 기분 나쁘게 받을 수 있어요. 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악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또 선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의미죠. 그 상태에 따라 어느 때는 상대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상대에게 지옥을 선사할 수 있고 또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해. 야,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지만 또 어느 때는 욕심만 디리디리하고 저건 뭐 하는 짓이야. 또 지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유대인도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는 양상이 틀리다는 거야. 그들은 기본적으로 보내주신 계명을 통하여 뭔가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받기에는 너무 무식하다. 인간 사회법에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실존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이 무지함과 무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는 신앙을 고집으로 버려요. 난 그거 싫어. 난 그건 안 믿어. 내가 믿는 척한 것뿐이야. 이런 식이죠. 이 완강함과 완고함은 인간적인 기본의 틀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역권에서 인간의 이 완고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100% 잘난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느껴져. 나는 그만큼 못하지만 그래, 저거는 뭔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지 라는 어떤 의식을 살며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싫지 않아. 이 정도가 되죠. 또 얼마 안 가서 그래, 나는 신앙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한 발 가까워지죠. 이래서 이제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입에서 없어지고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아주 연병처럼 여겼어. 싫은 거야 그냥.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야. 그 예배 보러 가면 아주 싫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서 은근히 향취가 나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익하게 선하게 아름답게만 인정을 해도 성령은 운행하신다.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운행을 하시다가 인간의 선한 본자세를 찾을 때 감동을 주신다. 내가 나쁜가? 내가 악한가?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 무언가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마음에 움직임이 있죠. 그런 바탕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어느 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뿌리 깊은 나와 여러분의 인간적 사회성에 대하여 짐승같이 살았던 나는 유대인의 기본을 몰라. 그런 법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구겨지고 찢어지고 막 흠이고 점이고 막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들은 아주 떠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엄청 좋아.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회에 들어가서 보면 왜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러고 분리가 되죠. 기본이 안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어떤 신관이 존재되지 않았다. 자연신, 조상신, 미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회를 배우려니 참 어렵다.
하나님의 사회를 배우지 않고 이방인과 똑같이 짐승적인 사회의 예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여운이 남아서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예수 없을 때, 예수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죄를 졌는데도 느낌이 없어. 악한 말을 해놓고도 후회가 없어. 욕심을 있는 대로 쌓아놓고도 야, 이거 나 잘못됐구나 라는 뉘우침이 없어. 이게 뭐냐고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성경은 15절 16절에서 말을 잘 해줍니다. 그렇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제 다른데 또 번역은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수나 깨끗한 것이나 같은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타산 없는 예수. 내 영혼에 충격을 주었던 거. 타산 없는, 죄에 대하여 타산 없는 이 깨끗함이. 그리스도가 타산 없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내용이 자르르 나를 울렸어요. 네가 요만큼, 내가 요만큼, 내가 이만큼, 네가 요만큼, 모든 게 타산이야. 인생은 정말 추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타산이야. 말 한마디도 타산 때문에 안 져요. 왜 예수인들이 하회를 안 하느냐? 내가 믿지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 이 타산이, 이익과 손해의 타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건성으로라도 자기를 표현하고 나면 조금 편안해. 그것도 타산이야. 잘못했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상대를 용납할 만큼 됐다면 몰라도 안 된다면 그것도 타산이야. 왜? 하나님한테는 했지만 거기는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성의 저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많이 요구한다. 사람들이 그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어린아이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돼. 눈이 선하게 보고 마음이 선하게 나가야 되고 듣는 게 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새로운 의식 조절이죠. 신의 사회를 배우는 신의 기관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야, 나가 착한 자가 어디 있어? 나같이 못된 자가 어디 있어? 내가 다 죄인이야. 한동안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정말 어떤 건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온통 나만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르게 정리가 되죠. 우리는 깨끗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 순수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 타산 없는 예수께 놓습니다. 타산 없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깨끗한 계산을 해라. 순수한 정리를 해라. 사랑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의 용서, 하회를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속을 놓고 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동일시하게 배운 것은 거저주는 것이다. 거저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거저내 놓았다. 누구든지 받아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산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났죠. 그렇다면 그 깨끗하심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타산이 없는 순결성을 나도 받았다.
질이 달라진 거예요. 타산과 이기심으로 이미 다 꽁꽁꽁 묶어놓은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때 이단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걸 방해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방해했고, 율법을 존중하는 그들은 또 그대로 방해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혼란한 시대가 사도시대였어요. 율법은 율법대로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혼합하여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바르게 믿는 것을 외방했어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은 몰렸어요. 아주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쫓기기도 많이 하고, 정말 순교의 길을 안 가면 안 될 정도가 됐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사람을 대하는 네 마음이 순수해. 계산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익권은 이미 네 마음에다 접어놓고 만나는 거 아니야. 네가 오늘 만나는 환경이 진실해, 깨끗해. 그러면 물질의 경계를 바로 가져야 한다. 우리는 물질의 경계를 바로 가지 않아서 망한다.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남의 돈을 많이 썼어요 하고 내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진작 내가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절대 안 갖다 썼죠.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보니까 알았어도 썼을 것 같아. 성경에 있잖아.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이름을 대면 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다. 은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무엇을 나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욕망이다. 우리는 타산 없는 예수를 사랑합시다. 지금 너무 늦어서 안 될 수 있어요. 찌들 대로 찌든 우리들의 이 고집과 이기심이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야 돼요. 타산 없이 용서도 빌자. 그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 나가 문제가 안 된다. 나만 하면 되지. 이렇게 타산 없는 용서법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타산 없는 물질 경계. 저거 하나를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나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번에 그 울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앞에도 선악과는 있었습니다. 몸은 장애인이고 모든 건 무식하고 모든 게 뒤떨어졌어도 인간의 본능성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본질은 살아있어서 나도 선악과 앞에서 유혹이 있었습니다. 보암직한 속에서 울었습니다. 먹음직한 사건 앞에서 울었습니다. 죄를 먹고 탐스러울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주여 나는 바보가 됐습니다.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당신의 실존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큽니다. 나는 조금도 선악과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욕망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순종했던 의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보암직한 사건 앞에서도 먹음직한 사건 앞에서도 죄를 만큼 탐스러운 사건 앞에서 물어놓았습니다. 하는데 서러움 같은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냐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먹음직한 사건 앞에서도, 보암직한 사건 앞에서도, 탐스러울 만큼 지려운 사건 앞에서도 내가 나를 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게 간혹은 이건 인생 실패인가? 이렇게 사는 걸 바보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조금은 스쳐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만나는데 이게 너무 벅찼어요. 보암직한 사건 속에 내가 굴복을 한다. 먹음직한 사건 속에 다사로운 마음으로 굴복을 한다.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신적 삶이 온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날 기도하면서 욕심 좀 빼보려고 해도 안 빠져.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안 돼.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혼에서 인정합시다. 그리고 무시로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주님 앞에서 아빠, 이와 같은 축복이 지구에서 가장 못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께 아뢰면서 나를 보시옵소서. 첫 번에 출발하여 나갈 때 개신교에서 수도원이 용납이나 됐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단 같았죠. 여기 와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사람들한테 알린 바도 없었고 또 알게 하려는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의 존재를 모시고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뿐이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것처럼 인생을 탐욕하고 싶지 않아. 어떤 것도 탐욕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탐욕한다면 다 탐욕의 대상이야.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가서 뭐 걸어 다니는 거, 내 맘 되는 거 싶어 다 탐욕으로 봐야 돼. 이 모든 것을 물어놓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죄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욕망의 이 육체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외면을 많이 할까요? 조금은 덜 해봅시다. 듣는 소리, 전달하는 소리 막 나쁜 것도 많아요. 정말 애매한 것을 물어주는다는 것처럼 애매한 건 물은 것도 많고 하지 않은 말이 나돌아다니며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별의 소리가 다 돌아다녀도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렇겠다고 나를 인정하면 정말 어렵죠. 오늘 나와 여러분 깨끗한 예수, 물질 앞에서 경계 있는 예수, 순수한 그리스도를 갈망하므로 나는 그리스도로 족하다. 나는 선악과 나무에서 유혹을 받지만 그 밑에서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 자유하다. 못 보면 어때? 못 먹으면 어때? 지혜로울 만큼 못하면 어때?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봐라. 사생활 속에 성령과 같이 산다. 그 성령 안에서의 아주 미묘한 오르내림의 그리스도의 영감이 나와 여러분을 엄청 풍부하게 하죠. 16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 왕왕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행위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천이에요. 내가 악을 싫어합니다. 악을 싫어하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주여, 내가 성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럼 가서 화해를 해야지요. 이렇게 말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말은 10분의 1로 줄어도 행동과 실천으로 예수를 나에게서 살게 합시다. 나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억양을 통하여 상대를 살려줍시다. 시선의 선함과 슬기로움과 정직함으로 상대를 살려줍시다. 나와 여러분의 사지백체가 예수 한 분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 16절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질이 선함이에요. 악이 안 어울려요. 어느 때 어느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변하면서 막 쩔쩔매는 사람 성도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어떤 말로 그분의 마음의 분노를 평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한테 안 어울려. 이 모습 안 어울려. 이거 사진 찍으면 카인 얼굴이야. 하나님 카인 얼굴 보고 싶대 안 해. 그랬더니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 성도에게 안 어울리는 거는 반역이야. 성도에게 어울리는 걸 하자고. 당신 안 어울려 이거. 그럼 나를 이렇게 손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보라는 말이 아니지. 그냥 안 어울려. 이제 선택은 당신이에요. 이런 사건이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좀 더 관찰해 봅시다.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조명받아. 그래서 조금 더 성령 풍부한 생활, 조금 더 성령의 활동이 진지한 사람, 혼자 일을 해도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예수의 살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충만해집시다.